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5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나의 죄에 대한 고난이시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듯이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사실 1년에 한 번뿐인 사순절, 부활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어쩌면 유일한 이유는 이 부활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목표가 없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1순위 관심사, 목표는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삶에 바쁘게 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견디고 감정을 경험하고 많은 생각들,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부활에 대한 성숙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물론 지금 바쁘고 살아갈 일이 많습니다. 인생의 끝이 없는 것처럼 죽음이 아직 멀었다, 나에겐 죽음이 없다는 듯이 바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나에게도 마지막 순간은 옵니다. 분명 부활이 있고 부활이 나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그러면 나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관심은 어느 정도고 얼마나 갈망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나에게 부활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기쁨을 주고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사순절을 보내며 성숙한 기쁨의 부활의 신앙, 성숙한 기쁨의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부활의 신앙이 분명히 있었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간절하게 정말 믿고 부활을 소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순수한 또 성숙한 정말 간절한 부활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얘기하죠.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을 소망하면서 세상에 누렸던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4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의로는 힘이 없는 자라. 육체를 누가 자랑한다면 내 개인적인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물질적인 것들로 판단을 하고 자랑을 한다면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 당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그런 바리새인 계층이다.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 나는 누구에게 내놔도 꺼리낌이 없고 자신만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7절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유익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엘리트 상위 계층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당대 최고의 학자의 제자였습니다. 게다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서도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살아가는데 어딜 가도 자신만만하고 어딜 가도 괜찮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내게 육체적으로 삶에 유익하다는 것을 다 버렸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긴다. 다 버려버렸습니다. 배설물과 같이 나에게 분명 유익한데 도움이 되는데 다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11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 다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바울은 이 정도로 부활의 신앙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생명을 바쳐가며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합니다. 또 바울은요, 놀랍게도 자신의 이 부활 믿음에 대해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숙하다.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르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내 부활의 믿음이, 신앙이 성숙하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나에게처럼. 바울은 부활에 대한 간절한 믿음,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이 성숙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나를 본받으라. 나의 부활 신앙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처럼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다 믿음이 좋았을 겁니다. 바울 또한 부활에 대해서는 성숙한 믿음을 자신했고 100%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정말 살았습니다. 과연 바울이 가졌던 부활에 대한 신앙, 그 모습,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숙하다고 말합니다. 나의 부활의 믿음과 지금 현재 나의 부활의 신앙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은요, 부활을 삶의, 인생의 가장 1순위 목표로 삼았습니다. 부활을 정말 진짜로 삶의 1순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잠시 말씀드렸듯이요, 바울은 부활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았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실제 바울은요,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았습니다. 닮으려고 했던 것 중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고생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함께 구제 사역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했다는데요, 말이 전도 여행이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고난의 여정입니다. 엄청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위험과 생명의 위협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거 아닙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의 뒤를 밟았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든 없애버리기 위해서. 돌에 맞아 거의 기절하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다시 깨어나서 살아서 간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삶을, 이 정도의 여정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보통은 이런 일 당하면 그만두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딴 일을 알아봅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죠. 이만큼 알았으면 됐어. 그러나 바울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 길을, 고난의 길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목표는요, 부활이었기 때문에. 물론 행복과 어떤 것들을 원했던 적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나의 마음은 어떤지, 믿음은 어떤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갖고 죄를 회개하고 가능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양심에 찔리고 삶이 어려워도 믿음을 살아가려고 하고 혹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바울과 부활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나의 부활이 나를 바르게 살게 하고 나의 부활이 나의 고난 중에도 나에게 힘을 주고 부활이 실패 속에서도 나를 당당하게 하고 나의 부활이 정말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주는 바울이 가장 잘 썼던 말이 기쁨입니다. 나는 기쁘고 기쁘다. 왜 기쁩니까? 고난 중. 나는 부활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부활 속에서 부활을 가장 1순위 목표로 살았던 사람 바울이고 그 속에서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고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성숙한 믿음, 정말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 인생에서 부활이 1순위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 어릴 적 믿음을 봐도 그랬습니다. 부활하는 꿈을 꿨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늘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성숙한 부활의 신앙, 이것이 정말 나의 마음속에, 삶 속에,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잘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성숙한 신앙, 부활을 가장 큰 소망으로 두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의 성숙한 신앙, 그 내용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부활을 1순위 목표로 삼았지만 그러나 부활을 늘 미완성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부활은 진행형이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절대 이미 얻었다,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부활은요, 여전히 가야 되는 미완성의 목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도감이 생기죠.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도 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바울이 얘기한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구원이 진행이 됩니다. 바울도 알았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 자신의 부활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확신이 없는 겁니까? 이미 부활은 얻은 거야. 다 이뤘어. 영원한 생명은 완성되었어. 사람들에게 말하기 좋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여러분도 이미 미리 구원받으십시오. 이 자리에서 구원받고 부활을 완성하십시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얼마나 설득력 있고 확신 있어 보이고 자신감 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아직 부활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분명 바울은 믿음이 좋았는데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까? 그러나 부활은 미완성으로 여겼습니다. 매일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미완성으로 여긴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활에 대한 성숙한 믿음입니다.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직 부활에 대해서 완성되지 않은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을 소망하는 것, 분명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부활을 이루라고, 부활을 향해 달려가라고, 완성되지 않은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정말 열심히 나아가라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저 그것을 전한 겁니다. 나는 부활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나는 달려갑니다. 미완성입니다. 그 표대를 놓치지 않고 부활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이신 부활을 주신 하나님은 분명 바울을 구원하시려고 부활하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믿음과 삶을 보시고 이런 마음을 지금 여겨주십니다. 바울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바울은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입장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직 이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믿음의 여정을 완료해야 되는 것. 진짜 부활하기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구제하고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는 그 삶을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부활을 향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구원에 대한 성숙한 인간의 신앙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이 주실 가장 좋은 선물.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뻤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아직 느껴오지 못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선물이라서 늘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삶에 남은 것이 없어도, 고난을 당해도, 삶의 살 소망이 다 떨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나는 부활을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뻤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바울이 힘들었을 것 같다. 바울이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습니다. 나 부활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있어서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랬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성숙한 인간의 기쁜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죠. 부활을 주실 때까지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직 미완성이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바르게 섭니다. 아직 미완성이라서 여전히 가장 큰 선물로 느껴집니다. 도대체 부활이 가장 좋은 부활이 어떤 걸까? 고난당하고 소망이 다 사라져도 가장 좋은 소망이 남아있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숙한 기쁨의 부활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삶이 긴 것 같지만 짧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올 겁니다. 이 짧은 시간 참 일도 많고 고난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내 삶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도 많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실망시키는 일도 참 많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 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선물입니다. 이 귀한 가장 좋은 이 부활, 이것을 믿으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이 부활을 1순위 목표로 삼으시고 정말 기쁨과 소망으로 삼으시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주어진 우리의 삶,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떤 세상이 열릴지 모르지만 힘차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정말 힘차게 살아가는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